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탄생과 심판,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거룩한 영향을 미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금산 장로교회입니다. 1905년도에 교회가 미국 선교사와 함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교회가 개척이 돼서 아주 긴 세월 동안 아름답게 성장하는, 시골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알차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기역자 교회로 그 유물이 그대로 교회가 남아 있어요. 기역자 교회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 1905년도만 하더라도 유교가 우리가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앉았잖아요. 근데 좋은 시대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이쪽으로 더 길게 한 칸이 나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도 커튼을 요만큼 반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성도, 이쪽은 여자 성도. 그래서 목사님만 쳐다보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곁눈질에서 미스터 김이 왔나?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보존이 돼 있고요. 또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잔잔한 어떤 감동을 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조덕삼 장로님과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6살 때에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돼가지고 친척 집에서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기 직장을 찾아서 막 오다가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김제까지 온 겁니다. 근데 김제에 와서 보니까 훈훈한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땅 부자는 종한테도 쌀밥을 줄 정도로 후덕하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런 분 밑에서 쌀밥은 고사하더라도 일하면 많은 도움도 받고 마음도 편하겠구나. 그래서 물어 가서 그 조덕삼 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마국간에서 이제 말을 돌보는 마부로 이제 종으로 채택이 됩니다. 하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즈음에 공교롭게도 미국 선교사와 그 조덕삼 그분이 그 자기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인들은 자동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인을 만든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그 하인이 사람 똑똑하고 성실해가지고 이 조덕삼 씨가 중매를 해서 결혼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사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온 다음에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한분 피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냐 방법을 논의하다가 2명을 추천해서 2명 중에서 하나를 피택합시다.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이 청거가 누가 됐냐면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땅 부자 그분하고 공교롭게도 그 집의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청거로 올라온 거예요. 재미있죠? 그 선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감돌았겠어요. 그래서 선거를 딱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조덕삼 장로가 떨어지고 이자익 하인이 장로에 피택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분위기를 탁 치면서 조덕삼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지만 이분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는 필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꺼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숙연해지고 그 감동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생활이 이제 웃기게 된 거예요.
집에 가면 이자익이가 조덕삼한테 주인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그리고 교회 오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한테 장로님 오늘 뭐 어떤 일이 교회에 있을까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조덕삼 분 그 성도님도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위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자익 이 사람은 장로로 있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제6회 졸업생을 만듭니다. 학비를 다 제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성실하게 해서, 그분들은 물론 두 분 다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그 일화가 지금도 한국 교회사에 섬김 그러면 그 일화를 딱 떠올릴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민주당에 조세영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물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그분이 그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는 누구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기꺼이 자기 집에 하인인 그 사람이 장로가 됐을 때 섬기기로 공포를 하고 실제 섬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까지 보내서 담임 목사가 되게 해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그런 모습은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만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치맛바람도 잔잔케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장 17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전환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것을 접고 이제 영원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긴장을 하고 제자는 제자들대로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동상이몽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가 긴장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긴장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당시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정치 1번가로 진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우리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뭔가 한자리 할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긴장의 분위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의 어머니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막 이러고 온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유, 여기 예수님 제가 들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며요. 왜? 올라가시면 예수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 왼편에 내 아들 하나 좀 꼭 좀 앉혀주세요. 뭐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귀한 보직 달라는 거지. 당신이 왕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하나 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심정이 어떻겠어요? 1번 매우 기뻐 뛰었다. 2번 굉장히 안타까웠다. 저는 2번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래도 뭐라 그러지는 않고 말을 우회적으로 직답을 피하고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마시고 사역을 가지고 한 사람에 있고, 그리고 그것에 우편 좌편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게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일그러지고, 오늘 성경에는 분하였다 그랬습니다. 24절에 그죠? 10자제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길. 지네들이 왜 화를 내?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도 그런 게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기서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기 화가 나니까 예수님이 이거 뭔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12를 다 모았습니다. 야, 너네들 지금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세상 권력 가지고 막 휘어잡는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 봐라. 그건 너 불편하고 그건 너 보기 싫어하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이 크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건 내가 이해하지만 정말 크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려면 섬기고 종이 돼야 돼. 니네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섬기러 이 땅에 내가 섬김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러 온 자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드리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 설교를 양 1장 팍 해버리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좀 숙연해졌겠죠. 민망했겠죠. 그리고 나서 여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정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시간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이후 같아요. 그게 29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맹인 둘이 길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을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무리니까 제자들이지 뭐.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무슨 설교 들었어요? 주제가 무슨 설교 들은 거예요? 섬겨라는 섬김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설교들은 이제 한두 시간이면 그 맹인들 보면 좀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돼. 욱박질러야 돼. 문제가 어려운가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내가 섬기러 왔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섬긴다고 그런다. 그리고 자기네도 은혜 받았거든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한두 시간도 안 지났는데 맹인 봤을 때 욱박지르면 그게 섬김의 모습이냐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 나중에 주님이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만져서 고쳐줘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막 욱박지른 사람은 섬김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도 아직도 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것을 생각해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회개예요. 은혜는 뭐냐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부동한 자세. 니네들이 오해하더라도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왔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섬김의 대상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었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그 섬김의 대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안 되겠어요? 또 회개도 됐어요. 어떤 면에서 회개가 됐냐면 여기 우리가 제자들이 한두 시간 뒤에 설교 들은 지 세상에 몇 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그래서 그런 것만 이해가 되지만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설교를 까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원래 관습대로 원래 생각대로 섬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쩜 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섬김의 수준에 맞는 섬김으로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나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 첫째는 섬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원리는 뭐냐면 섬김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접근해가는 접근 방법, 그리고 접근의 그 원리는 뭐냐? 섬김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건져내려 그러면 죄값을 지불해야 건져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대한 것의 원리거든요. 이것은 돈을 주고 죄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실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생명 내걸어야 죄값이 지불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는데, 생명 내건다는 게 그게 말같이 쉽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조금 피곤하게 도와줘서도 그거 좀 못 알아주고 그러면 섭섭하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건다는 게 이게 쉽냐 말이죠. 그 어려운 것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그 결단력, 힘의 원리, 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의 삶을 보면 탄생에서부터 섬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낳았는데 마구간에서 낳았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여간빵 하나 얻어줄 만한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 독생자가 태어날 여간빵 하나를 못 만나라는 그런 능력이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구간에 그렇게 탄생하게 한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1층 계단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거기 예수님 마구간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예. 못 보신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거기 가서 좀 보세요. 근데 그것도 나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실제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렇게 스카프 걸치고 있는데 그 스카프가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마구간에 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계속 그렇게 진행시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섬기러 이 땅에 온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구간에서 천한 모습으로 나는 것은 당시의 신개념, 다시 말해서 당시의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당시의 신개념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과는 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신의 개념을 깨고 여간빵도 없이 말구유라는 게 표현이 구수해서 그렇지 말밥통 아닙니까? 말밥통에다 당신의 아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을 한 걸까? 우리가 통상 옛날에 저희 때는 아니지만 저희 선배들, 우리 최강림 목사님이나 그 이상 선배들 때는 40일 금식하는 것이 붐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은근히 아유 목사님, 성관계 목사님은 40일 금식하러 갔다 오셨다는데 갔다 오라는 거지. 능력 받고 오시라는 거지. 그때 지나가서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40일 금식했겠어요? 우리처럼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했겠냐?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생명 살리기 위한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당신의 섬김의 모습을 금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탈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소탈한, 그냥 있다고 군림하거나, 초기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점점 병자도 고쳐줘요, 말씀이 기가 막혀요, 5,000명을 먹이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없었겠어요? 주님을 자기네 집에 모셔가지고 막 진짜 기름진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좋은 옷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공동체적으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아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분위기도 막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거기를 그냥 떠났어요. 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당신이 편한 것을 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와서 내 사역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사역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섬김의 원리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 외에 초라하게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가장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다 주는 거지. 그죠? 다 주는 거지. 그 다 안에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놔서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욱박지르거나 막 화내시거나 군림하거나 이러면서 구원 사역을 만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섬김으로 금식기도 하시고, 섬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섬김으로 십자가에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일전에 여기 대한항공과 관련된 분 없죠? 그 제목이 땅콩 리턴인가 이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부회장 그 여자분도 대한항공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했겠어? 자기 깐에는 대한항공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해 보세요. 원리가 예수님하고 달라. 회사를 살려본다는 얘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원리가 뭐냐? 굴림입니다. 너 같은 건 비행기에서 내리게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으로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 제자 중에서 야, 너 안 돼, 너 나가. 제자 한 명 탈락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당신의 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섬김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이어져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섬기면서, 억울해도 참으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당신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시냐면, 섬김은 인간 생활의 원리였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원리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공생의 3년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사렛에서 그냥 3년 동안 계시다가 그냥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피 흘리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구원하러 왔지만 너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삶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천국 가서 할 말이야? 그 천국 가서는 그런 말 안 해도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 찍고 까불고 막 눈 훌키고 이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지. 응? 그죠? 또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 하라는 게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은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의 원리를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섬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 효과는 뭐냐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가르쳐주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친히 오셔서 당신의 삶의 줄기가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섬기고, 그것을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를 위해서 당신들을 계속 섬기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간 거죠. 주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섬김의 마인드가 없는 인생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건 너희들 보고 있지 않냐, 그 뜻이에요. 너희들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들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 백성 알기를 개밥에 도토리 같이 하는 거지. 예. 야, 가자 그러면 끌고 아무 때라도 가고, 이리 와 그러면 가고, 먹는 거 뺏으면 뺏고, 점령자의 어떤 그런 권한 아닙니까? 그것들이 그 권세 부릴 때, 아유, 저렇게 군림하면서 살면 인생이 안 되는데,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데 너희 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높은 자리 길을 쓰고 올라가라 그러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러려면 방법을, 생활의 원리를 가져오는데 그 생활의 원리가 뭐냐? 높아지려고 남 눌러서 올라가지 말고 섬기다 올라가라 이거야. 할렐루야. 섬기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섬기다 올라가라. 그리고 29절부터는 주님께서 조금 전에 설교 듣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맹인들 보고 한두 시간 전에 섬김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게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막 욱박지르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도 그들이 욱박지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아라. 고쳐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삶의 원리를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는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한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림의 이 수준도 주님의 그 수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 친구가 검사하고 지금 변호사인데, 그 검사 친구랑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청와대 예전부가 있다는데, 예전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게 다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온다 그럴 때는 공항까지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걔네들이 아쉬워서 우리나라 찾아오면 청와대에서 기다리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텔레비가 재밌어요. 이 정상회담 할 때 상대방이 다리를 꼬면 나도 꼬고 말이죠. 이거 희한해요. 둘 다 꼬고 있든지 둘 다 풀르고 있든지. 이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의 수준을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대강조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니 우리도 섬기다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고
밑으로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서 이 섬김을 하다가 문득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거룩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할 만한 자격 없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 전했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목사에서부터 모든 성도가 표정만 봐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보일 정도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